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 잘 받아먹는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채우는, 그리하여 돌아갈 때에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상한 마음으로 온 이들이 있습니까? 또 돌아가서 해야 할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또 환우의 처지라서 또 환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당에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질환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지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재물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간구의 제목 달아드렸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동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1시 예배 때도 사도신경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죠. 사도신경이 뭐라고 했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성도가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좀 문장이 깁니까? 조금 더 짧게 한번 축약해 볼까요? 사도신경이란 오늘날 기독교인이면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쉽겠죠. 그런데 그 기틀을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만들어 놓았던 내용이 계속 후대에서 전해지면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그 신앙의, 계속 길어지죠? 신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간추린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뿌리가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66권이고 이렇게 두껍지만 그 중에 뭐 다 버릴 것이 없이 중요한데 그 핵심을 모아놓은 것들을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진리라는 걸 내가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의 개신교가 공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괜찮습니다. 애들이 떠드는 교회가 애들이 없는 교회보다 훨씬 좋은 거는 다 믿죠. 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설교 시간에 좀 떠들면 어때요?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공예배를 사도신경 암송으로 시작을 하곤 하는 이유도 이제 여기 모인 성도들은, 예배하는 우리는 이제 암송할 내용을 다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서로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세례를 베풀거나 성도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자인지 확인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는데 교회 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나는 못 믿겠어. 그게 우연에 의해서 이 우주라는 걸 떠도는 먼지 덩어리들이 우연히 결합되다가 생명체가 탄생했지,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가 창조했을 리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만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에 걸리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뭐 우리가 미워할 일은 아니겠고, 이 사도신경을 잘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같은 교인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그게 선하겠죠. 자,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꼭 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도신경 중에서 그 첫 번째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고백에서 뭔가 특이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이 고백 안에 뭔가 특이한 점이 나는 찾았다. 예, 맞습니다. 자, 정답에 거의 다 근접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죠. 외아들, 주, 그리스도. 외아들도 있고, 또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고유 명사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예수는 그냥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 그분의 이름이, 설교자의 이름이 뭐뭐시듯이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제 사도신경 안에서는 외아들, 주,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호칭은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건데요. 이 호칭들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의미를 살펴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외아들이라는 말은요, 외동딸이라고 바꿔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겁니다. 외아들이거나 외동딸이면 아무래도 형제가 여럿인 경우보다 부모한테 특별한 존재겠지요. 여기 혹시 외동이인 분 계십니까? 잠도 깰 겸 내가 외동이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뭐 쑥스러워서 안 드신 분도 계시겠죠? 네. 자, 외동이시라면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가 많은 가정보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나를 대하시는 게 조금 달랐을 것 같죠? 자, 입장 바꿔서 이제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부모인데 뭐 모든 자녀가 다 이쁘지만 특히 외동이면 또 조금 더 각별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말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특별한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법한 언어로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자, 그러면 대체 얼마나 특별하길래 유일무이한 관계라고 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특별하길래? 예수님과 하나님의 격이 같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요즘 사람들이 급 뭐 이런 말을 써요. 너와 나는 급이 같아, 달라,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급이 같다, 뭐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고초를 겪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한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자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골 사람 예수라는 자가 자칭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니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 중에는
도마라는 이가 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사모하던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으니 놀랍고 감격스럽죠. 그런데요,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보이시죠? 맨 뒷자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선생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요, 다시 외아들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금쪽 같은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들을 하시는데 그 묵상의 결과는 선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라기보단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금쪽 같은 외아들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격이라고 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신 거예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신 우리 인간들하고는 급이 다르신 분이 그 하늘에 계셔야 되는 인간의 언어로 수식할 수 없는 그래 너도 앉아서 말씀 들어. 왜 울어? 예, 괜찮습니다. 제가 울린 거 아니죠? 예. 다시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귀한 걸 주셨다 보다는 당신이 너무 존귀하신 분인데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겁니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교리적으로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다. 아니, 자 여러분 이 명제가 이 문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자, 그 문제는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오늘은 사도신경이 뭐라고 하는지 좀 더 알아보는 게 좋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한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외아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라고 또 표현하죠. 주라는 말은요,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존칭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신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고객입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가 예수님의 고객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고객이 상점의 점원한테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뉴스에 났는데 뷔페 식당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제 어린 아이의 어머니 되시는 여성분이 우리 아이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신문 기사로만 봤으니 그게 부탁인데 정말 공손하고 이런 부탁인지 아니면 조금 무례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정황상 좀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이 부탁하는 분은 당연히 맡아줘야 되는 것으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자, 여기서 그게 옳다 안 옳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요구를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 돈 주고 들어온 손님이니까 이 정도 요구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들어줘야 돼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자, 고객이 상점의 점원에게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요, 예수님하고 거래를 하려 들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만큼 했으니 예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해.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예수님도 나한테 그만큼 복을 주셔야만 해.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예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동전만큼의 제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는 아니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과 태도는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한테 되돌려 주셔야 한다. 이건 애당초 신앙인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 대가를 바라고 믿는 것, 나에게 돌아올 떡고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 모시는 것,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대하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앙이 아닌 거죠. 게다가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대략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못해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는 지금의 문구로 거의 굳어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이란 주인한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처지였거든요. 지금이야 고용자가 피고용자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요, 그때만 해도 종은 주인한테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아니, 종의 생사 여부가 주인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 호칭에 걸맞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 즐겨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은 주여가 조금 무례한 것 같아서 주님으로 합시다, 이렇게 또 제안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주여든 주님이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같다면 그 부르심에, 그 호칭에 걸맞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내 도구입니까? 자, 주님이라는 호칭에는요, 생각해 볼 거리가 더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주님이라는 호칭이 이 사람한테만 붙여졌는데요, 누군가 하니 로마 황제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그때는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는 거의 신처럼 떠받들어졌죠.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라는 호칭을 로마 황제한테만 붙였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호칭을 붙이는 건 곧 황제를, 로마 제국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였죠.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곧 목숨을 건 신앙의 표현이었죠.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종이라는 의미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죠. 그런데요, 이런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라면 종이 주인만 섬기듯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 섬기는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 어정쩡한 모습이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을 거짓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호칭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외아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자주 이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랑 뜻은 같은데 다르게 발음하는 말이 있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같은 뜻이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한테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요, 제사장이나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분이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직을 수행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유난히 아멘이 없네요. 오후 예배에서 당황스럽네요. 설교가 무거워서 그런지 아니면 빨리 끝내라는 건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점을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요, 이 두 가지를 다루면 오늘 설교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끔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제사장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신다? 중재의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간구하듯이 기도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속죄의 일을 했던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꺼내시려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인간은요, 죄성 투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 시꺼멓지. 그래요. 설교자도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 투성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면 우리는 죄에 빠지기 십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요,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붙들어 주시죠. 우리 성도들은요, 제사장과도 같은 예수님의 간섭 덕분에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내 소원과 야망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뜻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뜻은, 또 한 가지 뜻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이 그 삶을 통치하십니다. 삶의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이끌리게 됩니다.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되시며 왕 되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친다면요, 그건요, 여러분을 죄에서 꺼내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위장된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또 하고 싶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어느 성도님이 제가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성도님들 기도에서 못 들어봐서 그래요. 하나님, 뭐 예수님이라고 했나? 주님이라고 했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통치자로서 자기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가타구타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라면 자신의 시간과 돈, 재능과 생명까지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할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기에 재물이나 성공이 자신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추종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기에 예수님을 닮아 제사장처럼 살아갈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뭔데요? 다른 사람이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삶,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삶이 죄에서 떠나게끔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시도록 할 겁니다. 그런 삶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의 여정으로 힘있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구원자 주 예수